같이 찾으신 줄 알고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늘아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땅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말하며 그 가운데 있는 나무들 보고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속으로 할 줄 압니다. 그래요. 노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자연적인 울음이죠. 얼마나 그 광안리 대교 넘어오며 막혀갖고 애썼을까 생각을 하면서 얼굴이 지금 막 땀이 나갖고 막 우리가 이러는데, 그런 모습으로도 오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여관장님 옆에 너무 정말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복된 교제가 되기를 너무 바라고요. 그리고 늦지만은 저 멀리 양산에서 우리 함께 일하시는 분들 모시고 온 것 같은데 한국말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염려가 조금은 됩니다. I am very sorry not to have a Korean translation to you. 그죠?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하지만 잘 사이사이 앉아가지고 두 분이 그죠? 딱 따라 마시고 딱 앉아가지고 옆에 조금 무슨 말이야? 어떤 거야? 이렇게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러면은 너무 좋겠고요. 우리 장은서 집사님 너무나 반갑겠다. 나중에 그죠? 좋은 만남 되고 이러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 합하여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기쁨의 노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의 신앙과 그 체험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네 번째 다루고 있는데, 그런 체험 가운데에 기쁨과 노래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생활 가운데 그 이유가 오늘 나와 있는 그 이유들인 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일들이 많고 감사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지만 바로 이 일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 미리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하는데, 그 경험하는 기쁨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 용서함 받는 기쁨, 그리고 그 체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누구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본다 해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또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면은 아주 어린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앞에 딱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어린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안다. 어른들, 나이들 많은 신앙의 경륜이 오래돼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 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알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그런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완성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구원 얻게 하는 분으로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 얻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신약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바로 이러한 때가 있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들을 이제 앞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어디에서 비춰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춘다 말씀드렸고, 그럼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저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을 구현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어질 때에 각자의 몸은 조금씩 달라도 마태가 보는 거, 마가가 보는 거, 누가가 보는 거, 요한 보는 거 조금씩 달라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식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공통적으로 아무리 달라도 이것은 다를 수가 없는 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다 할 때, 예수님을 보았다고 할 때, 예수님 얼굴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바로 죄 용서함의 체험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담이 죄 안 지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죄 안 지었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만 알게 되었지, 창조주시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과 긍휼과 우리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슴 아파해 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들은 잘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러고 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계획들 가운데에 아담이 죄를 짓는 거 허용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속자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직접 오셔야 될 분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하나님 아세요? 안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성은이 알죠? 이 성은이는 아는데 저 성은이는 알란가? 그거 아는 게 성은이야. 성스러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만 아니고, 그죠? 성스러운 은혜. 이걸 알고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의 그 목적이 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신 것, 바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죄 용서함의 체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개인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의 체험을 누리지 못하거나 난 용서받았다 생각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너무 비상적으로 죄 용서받았다면 굉장히 기쁨이 있고 때로는 춤도 나오고 그게 나와서 흥이 막 돋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용서받았어, 뭐 그렇지, 뭐 복권 1억짜리 걸린 거 하고 꼭 1,000원짜리 걸린 거나 막 이런 느낌하고 있는 것처럼 뭐 좋긴 좋지만 별로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비상적인 이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 교회에 오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들을 하죠. 그렇지만은 내 죄가 꼭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빌어야 되나? 에이, 용서 빌면은 이거 좀 속말로 좀 쪽팔리잖아. 에이, 그러니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뭐 해결하고 때가 되면 뭐 해결되겠지. 이런 유로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묻어두면서 지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 어제 저녁에 우리 정창호 씨가 50년 만에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은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일 때문에 꼭 조금 이렇게 못 나올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은 50년 만에 교회 나왔지만은 아직 변하지 못한 거야. 그 생활의 어떤 이 기질과 습성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야단만 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죠? 내 안에 어떤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의 죄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묻혀가는 이런 일들이 흔히들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나 세례를 주기 위하여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다 묻습니다. 거기 나오는 항목들 통해 우리 인간이 죄인이요 뭐 이런 것들 다 배우고 이러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죄인이라면은 그 죄를 지었겠네요. 죄인이면은 죄 지은 거죠. 예, 그것까지도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죄가 뭐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춤주춤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목사 앞에 장로 앞에 이야기하기가 주춤주춤한 게 아니고 별로 생각 안 해본 것처럼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답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학습 세례 받는 분들에게도 내가 이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앞에 죄를 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잘못한 거, 큰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누가 되고 세상적으로 밝혀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사람 앞에 고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은 그 죄 사람들 앞에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한테 목사한테 했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 간사하고 교묘하게 죄 문제를 처리해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목사 와가지고 내가 이 생활에 무슨 일이 있는데 남의 죄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자기 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죄짐도 많은데 그 죄의 짐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지 목사가 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신부가 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야 진짜 참으로 용서받는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눈치 딱 보면은 무엇 갖고 괴로워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만은 저에게 죄를 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을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을 어떤 대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요구하지 않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냐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죄 용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막연하게 그런 체험들을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처리해야 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가 어떤 성격이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는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 한번 해보고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무들아 노래하라 이런 기쁨을 갖고 생활해야만 그리스도인들의 삶,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묘한 아니면은 참 신기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22절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죄를 말합니다. 죄를 말하는 다른 한 표현입니다. 허물을 무엇같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빽빽한 구름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은유적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이 어디서부터 생겨납니까? 하늘에 둥둥둥 떠 있지만은 이 둥둥둥 떠 있는 이 구름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죠?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에 있는 물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늘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 누구? 개, 돼지, 액에서 나옵니까? 죄가? 어디서 나오죠? 땅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시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록해 놓은 중요한 이유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온전하게 만드셔서
죄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참 구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두셨지만은 그런데 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사람에게서 생겼다. 사람에게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과 비참과 괴로움과 문제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건 뒤에 이거 역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생겼죠? 예수님께서 훗날 말씀을 하시죠. 아담, 하와 이런 이야기는 빼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 밖에서 생기지 않고 몸 안에서 생겼다. 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죠.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욕이 나오고 분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막 내 눈에 쌍심지가 그려지게 되고 팔자입니까 뭐자입니까 이 딱 그려지고 이러는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죠? 사람들은 겉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겉을 깨끗하게 씻으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대접에 겉만 깨끗하게 하고 이 안에 묻어 있는 이것들은 씻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긴 컵이 있는데 더럽다 싶어갖고 겉만 계속 씻으면 되나요? 이 안에 뭐가 묻어 있는데 겉만 이러면서 씻으면 씻어지나요? 안을 씻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을 씻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마음이 그렇게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저 마음도 그래요. 아직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밤에 되게 더러운 꿈을 꿨어요. 난 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꿈이 꿔지나 가슴을 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니도 똑같이 우리 회중들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임을 이게 한번 실감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 그 의미로서 주님께서 이 꿈에 그 더러운 것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오자마자 아침에 일어나 찬송하면서 지웠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것들이 어디서 실제로 오느냐 하면 그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런 어떤 생각들 이것들을 안에 가지고 보존하고 아니면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붙잡아갖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합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기어내고 사람의 마음속에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바깥에 있는 거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내가 넥타이를 메고 그럴듯하게 교양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인들은 다 예술가라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싹싹 그리니까 머릿개들 얼마나 이쁘게 잘 그리는지 몰라. 우리 집사람 아내 어디 갔노? 참 이쁘죠? 그렇지만은 다 백기 나누면 고개예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얼굴 표면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정말로.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죄들을 보면은 그죠? 정말로 빽빽한 구름이라고 표현한 것을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죄의 성격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름이 어떻게 형성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안에 수증기가 있죠. 그죠? 수증기 숫자 셀 수 있는 사람. 아마 구름 한 땡이 여기에 있는 수증기도 하나 세지를 못하는데 구름이 얼마나 많아. 어떨 때는 넘는 것 같이 청명한데, 그죠? 어떻게 그렇게 그 구름들이 많아가지고 또 생겨지고 또 생겨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름이 신기해가지고 구름 모습만 보면서 구름이 신기해가지고 구름만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모임도 동호회 같은 것들 있답니다. 근데 이 구름 보지 말고 그 구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만 했냐면은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 죄의 실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한편 아름다우면서도 얼마나 흉한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셀 수 없는 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셀 수가 없기도 할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죄 아니라고 감추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우리가 죄를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전 참 보면은 저 자신을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게 참 겁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말씀을 읽으면서 확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자기 자신이 죄가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하느냐면은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름으로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형님 대신해서 저희 아버님께 사랑을 독차지까지는 못하죠. 뺏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는 목사니까 자기 자식들이 목사 되는 거 좋아하실 거니까 그걸 내가 알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야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몸에 짐승 털을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나가지고 아버지 내가 목사할게요. 이 모습으로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의 죄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저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목사가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이 열망 혹은 이 소원 가운데에 나의 야망,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겠다. 내가 먼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기적인 이 본성, 이 야수가 감추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를 좀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서 가슴을 치고 우리 인간의 실상이 참 이렇구나라고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진 자들이 제가 지금 6장 7장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 서서 너희들 예배 드리고 오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것을 보고 성전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을 성전이라 하나님 계신다라고 말하며 종교적인 예식은 가겠지만은 이 성전이 있는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되게 살아가고 건실하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것 없이 내가 교회 나왔구나, 내가 성전에 나왔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죄된 생활들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위장막이 교회 다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되는 것도 죄를 감추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위장들이 죄라는 게 얼마나 교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사님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학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위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선교사 이제 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참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그런 지식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입들이 많이 받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위선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죄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죄를 죄로 감추어진 채로 위장한 채로 기만하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자기 눈을 가리며 살아가는 바로 이 가운데에 죄는 구름처럼, 그죠? 구름처럼 우리들 머리 위에 언제든지 그 죄가 모여서 짙어지게 되면은 그 구름이 짙어지게 되면 비가 확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 머리 위에 맴돌고 있는 상황에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안다고 말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이 빽빽한 구름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빽빽한 구름이 덮여 있는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빽빽한 구름이 걷어지게 되면은 찬란한 태양이 비춰지는데 그렇잖아요. 구름만 사라지면은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청명한 하늘이 되는데 머리 위에 구름이 거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언제 내가 임할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의 구름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구름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 흔들면 구름이 사라집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디 뉴스를 보니까 뭐 중국인가 어딘가 하늘에 올라가고 비행기를 갖고 무슨 뭐 이 화학 물질을 싹 이랬을 하면은 아마 그게 비가 돼 갖고 구름이 없어지고 뭐 이런 데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혹시 전해 듣는지는 몰라요. 나 그것이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도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그게 지금 성공해서 마음대로 기후와 어떤 기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바로 그런 노력들 때문에 인간이 먼저 이것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후가 온난화가 지금 되는 거예요. 재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폭풍이나 아니면은 해일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인간이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더 큰 이 환란들이 예비되어지고 축적되어지고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잠시 이거 좀 괜찮구나 생각하는 잠시의 만족은 혹은 잠시의 기쁨은 있을는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는, 이 죄의 구름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 갖고 지금 우리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인정하셔야만 해요. 이거 인정해야만 해결이 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 가능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기를, 오늘 22절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 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그 빽빽한 그 구름 같은 죄를 없이 하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It's I. 내가 해결하였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였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입술로 아멘으로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구름이 어디에 덮여 어디에 쏟아졌느냐 하면은 아무 죄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위에 쏟아지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셔서 그 죄의 값을 당하시면서 절규하시며 고통하시며,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토록 영원한 아버지와 더불어 잠시 끊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까지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며 절규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행하였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죄의 해결법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 죄의 구름, 아무리 빽빽하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린 줄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너무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없애버리셨는데, 이 없애버리신 것을 모른 채로 자기 머리 위에다가 빽빽한 구름을 얹혀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해결했다고요? 누가 없앴다고요? 예수님께서 없앤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헤이, 왜 대답들이
희미해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미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왜 지금 여러분 대답이 주저주저 하는지 내가 압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말씀 가운데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의 구름이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눈앞에 가려져 있어서 자신의 죄를 모두 없이 해 주신 것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고 자신들의 그 죄가 사라진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사실을 바라보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 믿는다는 그 말이 진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눈을 열어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신 겁니다. 내 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내가 고하기도 전에, 내가 용서를 빌기도 전에, 내가 믿음을 갖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거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심령 가운데 깨달으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도 없었는데 내 지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 놔놓고 이 죄는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셔야만 내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로마 천주교입니다. 미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미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 드리는 제사로 완벽합니까? 아니면 또 드리는 제사하고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2000년 전에 한 번 그 골고다에서 드렸던 그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한 번 드린 것을 완전 끝내요. 이쨌단 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한 번 죽으시고 이래 하면서 용서받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방법하고 또 그 길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사야 55장 8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구절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5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하고 내하고 인간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나 권세로나 영광으로나 비교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이 문맥을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길과 생각하고 사람이 용서해 주시는 길과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용서해 주는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누라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저를 보니까요 용서 되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꼬꾸랑해가 지금도 아마 하면은 옛날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옛날 당신이 그랬잖아 어쩌냐 이러면서 막 그냥 야단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저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자식들 잘못한 거 그것만 갖고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그 옛날의 이야기 절대 안 내는 부모 계십니까? 옛날에도 그랬잖아 니 왜 그래 이거 어떻게 그 기억들을 잘하고 계십니까? 잘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용서 안 해주고 싶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용서 안 해줘야 자기가 그 위에 딱 서거든요. 자기가 뭔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뭔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쥐고 있으려고 용서 안 해줄 이유들을 자꾸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가능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고 싶으신 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나하고 그 입만 열어갖고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입술로 하는 거 하나님은 아시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와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심령들은 금방 기억해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용서의 생각과 사람의 용서의 그 생각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왜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만 하느냐. 용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용서를 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통하여서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진정하게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또 용서해 주시니까 다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신 거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죄라고 하는 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참되냐 진정된 것이냐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나의 그 믿음이 진정된 거구나, 참된 거구나, 진정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위하여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없으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이미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 씻어주기 위하여서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 버린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참된 회개가 동반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죄 짓지 않으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이 참 뭣도 모르고 지음에 헤아리지도 못한 이 죄악 가운데에 범죄하며 자만하고 고집부리며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바로 그 원인이었군요.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꽂혀서 예수님께서 고통하시는 바로 이것이, 그때 내가 체험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완성하셨는데 그 사건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회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또 탄식하는 그런 삶의 반복이 아니라, 주여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가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하늘아 기뻐하리라, 땅아 노래 부를지어라, 나무야 춤을 추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감격의 그 체험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더하여지고 더 깊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주님,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 죽음 당하시고 그 희생 당하신 것 생각하며 주여, 이제는 그런 죄 가운데 내가 허물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연약한 내 인생인 줄 알지만은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용서함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고 정리하시고 청산하시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마다 정결함을 입는 복된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